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내려오셨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자 매우 당황하며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또한 11절 말씀에서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을 드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인데 이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분께 자신이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라고 요한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낮은 자이며 예수님은 참으로 높으신 분이심을 그는 날마다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줄 만한 자격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이 어쩌면 이해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허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자신이나 세례자 요한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회개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백성의 죄를 담당하신 것임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세례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 광야로 가십니다. 이곳에서 40일을 보내면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은 시험과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상태였습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시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줄이신 상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향하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면서 단호하게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지냈습니다. 그들은 떡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옳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시험은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근심이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왕이 될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첫 번째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반면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이 시험으로부터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들이 유혹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았고 그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담과 하와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였다가 패배했을 때 멈추어야 했지만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를 대적하셨더니 이번에는 마귀도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그 발을 붙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마귀는 시험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마귀는 시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영웅이 되고자 인기를 얻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왕위에 오르자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시대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산파를 감동하셨고 부모가 3개월 동안 몰래 기르게 하셨고 나일강 갈대 상자에서 바로 왕의 딸에게로부터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자라 최고의 교육과 권력을 누리며 편하게 살 수 있었던 모세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권력도 명예도 영광도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인기나 영광을 부러워하며 거기에 기웃거리는 세상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손해를 받게 될지라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으로부터 2번이나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하 만국과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치 자기인 것 마냥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점쟁이가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제안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면서 다만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왕이 먹는 좋은 음식이지만 이 음식들 중에 어떤 것들은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명령 앞에서도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그들을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이 생겼음에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굳이 힘든 십자가를 지려고 왜 손해를 보려고 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세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시험 앞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다니엘과 세 친구, 욥의 인생 앞에도 이 시험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이해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능히 도우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굳세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와도 같은 세상 가운데 수많은 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반드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국가 안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하나 된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가운데에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겨울 사역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학생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선교사님,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이 식량난으로 힘든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게 하시고 이상기온으로 소우기철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피해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박현정 성도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김순근 권사님, 권우승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심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승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상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